우리가 창세기 54번째 시간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두 번이나 있었던 사건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라 그러셔서 떠났고 하란에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무엇인가 좋은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그 땅은 기근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기근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얻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을 우리들에게 줄 거야 라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사니까 그들은 어때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서 애굽 버리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왔으면 내가 나온 애굽보다는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애굽보다는 더 풍족하고 애굽보다는 더 땅도 좋고 그런 땅을 줘야지 왜 이 광야를 들어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현실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가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굽은 기근이 와도 애굽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풍요롭고 풍족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때처럼 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세요. 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살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를 모시러 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럼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럼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삭 때에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진행이었고 야곱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야곱을 내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는 내려가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야곱 때는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맞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이렇게 공식화하거나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이 있는 지금 그랄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현실은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이 25장 말씀을 끝내고 난 후에 와요. 25장은 뭔데요? 25장 마지막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내 배고픈데,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 배선이고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 영적인 복을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팥죽 한 그릇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삭은 어떻게 선택을 해요? 눈앞에 지금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그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겠지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 거주하고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랄 땅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애굽에서 살던 때와 광야에서 살던 때, 광야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물 찾아 떠나지 않아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멋있게 그 아래 머물렀던 이삭. 참 멋있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전자전인지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 그 죄를 그대로 범합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랄 사람들 생각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너희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에 그러면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대화를 해보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대화가 없고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라 그럴까요? 전수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혼자 마음속에 생각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내 생각으로.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돼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때 북쪽으로 올라간 여로보암 10지파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가 자기 생각에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마음이 빼앗겨서 다 그리로 가게 되고 나를 죽이고 그리로 갈 거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일반인을 레위인으로 세우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날짜의 절기를 정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만들어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 생각, 내 생각 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요.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삭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신앙이 성숙해서 이만큼 자랐고 이삭을 바칠 만한 신앙이 되었던 그 모든 신앙이 이삭에게 한순간에 다 전수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삭은 또 이삭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맞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르치셨던 하나님은 이삭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야곱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12아들들 또 가르치실 것이고 그 12아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전부 눈높이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며 그 죽음의 종로로 타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이삭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죽음과 같은 인생에서 건짐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눈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간고사에 대학생도 그렇고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점수 잘 나올까 못 나올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죠. 지금 당장 시험 기간인데. 근데 그 시험 기간 뒤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서 어른이 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이 시험 그 아이들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보면 정말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지나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당시를 지나오는 사람은 그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더 뒤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 현실 뒤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안식하게 되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죽을 지경이 되는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을 다듬어 가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런 과정 하나 없이 꽃길로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과정도 통과하게 하세요. 이삭이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루는 이삭이 아내를 껴안고 있는 걸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지켜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지을 뻔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겁나서 그랬다. 죽을까봐 겁나서 그랬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거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이삭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시는데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훈육하시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삭을 막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막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지켜주세요. 그 아들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막아주세요. 그 형 에서로부터 막아주세요. 세겜 사람들로부터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그러므로 영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